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뒤에 계신 분들 두루두루 보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교구별 앉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하포가 많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부터 또 한 4주간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과 또 늘 언제나 기본과 본질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는 제가 어려운 이야기도 안 하고요. 아주 쉽고 간단하고 또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기가 탄탄한 성도가 진짜 건강한 성도거든요.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그 환란이 온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미혹이 와도 그런가 해서 이렇게 그런가 해서 혹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미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 한다고 해서. 근데 혹 하면 안 되니까, 혹 안 하려면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 목사님,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들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모를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신의 신대원을 공부할 때 어떤 선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이게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이걸 다 외우려면 쉽지 않거든요. 신대원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구절을 하나 이렇게 내어놓고 이게 어디 나오는지 물어봐요.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성경 구절 하나 딱 갖다 내놓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고. 그래서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렇게 나오면 진짜 쉬운 문제예요. 그렇게 안 나와요. 에베소서 1장 25절, 에베소서 2장 35절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진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장과 절까지, 그러니까 책과 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그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것, 예를 들면 시편, 방대하잖아요. 그 시편 언제 다 외워요. 내려놓고.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 그걸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면 틀리는 거다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침에 오전에 들었던 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책에 나옵니까? 몇 장? 똑똑하시네. 5장 16절, 17절, 18절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정확하게 모르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시험에 딱 나오면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다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렴풋하게 그런 것 같은데 하면 아는 게 아니라고,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 외우라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게 저의 머리를 번쩍했어요. 그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몇 장 몇 절이에요. 딱 물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1등을 안 한 거 보니까 2등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렴풋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도 우리가 어렴풋이 알면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고요.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은 제가 편안하게 그냥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이런저런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누군가를 소개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물어보잖아, 그죠?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고향은 어딘데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어디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뭐 직장은, 일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기타 등등 이제 소개를 받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성격은 어떤지, 성품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어떤 분이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들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소개하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자기소개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뭐라고 하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 성경. 오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구약 옛날에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신약 새로운 말씀. 이게 뭐죠? 누구의 말씀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자기 소개하는 것, 그 다음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신상정보입니다. 신상정보. 자, 마태복음 2장 1절. 보시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때 그 나라는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유대는 이제 나라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대 그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유럽 거의 전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과 터키 전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왜 나라를 이렇게 탁 빼앗으면 그 나라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온전히 그 나라가 다 다스리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받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아예 못 쓰잖아요. 그죠? 일본이 와서 완전히 통치를 했죠.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비록 식민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 땅의 자치권을 허용해 줬어요. 자치권. 그래서 유대 땅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굉장한 나라죠? 그 당시만 해도 이건, 굉장히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유대 땅은 뭐죠? 자치국가로 왕도 세워주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의 유대 땅,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살았다고 그러죠? 나사렛.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 저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요. 이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 바다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갈릴리 옆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사해 바다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보다 조금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자라기는 어디? 그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하면 이 지형만 머릿속에 조금만 넣어두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를 따라서 요단강이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오고 있고요.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요. 옆에 예루살렘, 조금 밑에 베들레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로 사역했던 지역은 여기 예루살렘 중심의 남쪽과 갈릴리 호수 주변의 북쪽, 이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려면 어디로 올라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는 내려오는 거지만 그들의 생각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 올라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갈릴리 북쪽에서 이렇게 보면 내려가는 건데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내려가는 거고요.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북쪽에서 자라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내려가요? 올라가요? 성전에 가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때 성전에 가서 막 이렇게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막 성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성경의 표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올라가셨다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내려가셨다 하면 예루살렘과 멀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혜라는 말은 이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키가 자란다는 건 육체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장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 잡힌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지혜가 자라가야 돼. 정신적으로도 자라가야 되죠. 육체적으로도 계속 자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도 자라가고,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도 자라가야 정상적으로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주 기본이죠. 기본이고, 정상적이고, 모델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그의 지혜가 자라가고, 정신적으로 자라가고, 육체적으로도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균형 잡힌 성장을 해나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늘 이제 먼저 가서 제가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문구입니다. 돌예배 때도 가서 많이 쓰는 문구가 이거예요. 뭐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혜, 정신적으로도 자라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히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자라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도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균형 잡히게 여러 분야에 건강하게 자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이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하는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누가복음의 초반 정도에 태어나신 기사는 복음서에 세 군데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라나시는 어린 시절의 환경은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배고프죠. 예수님은 밥 안 먹어도 되나요? 그죠? 예수님은 밥을 드셔야 되는 거죠. 배고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이 뭘 느끼셨습니까? 피곤함을 느끼신 거예요. 피곤했다. 예수님도 많이 걸으면 다리 아픕니다. 계단 오르내리면 무릎이 쑤시거든요. 피곤하시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거죠.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면요,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시고 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플 것 같고, 많이 걸으셔도 다리가 안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왜요?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기사를 보면 막 물리로 걸어 다니시고 막 하시니까, 물리를 걸으시는 분이 무슨 다리가 아프겠나 하지만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고 또 피곤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죠? 주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렇게 피곤함과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은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별다른, 우리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오래 걸으면 다리 아프고 피곤하고 자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건데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인성, 사람 되심과 하나는 신성, 하나님 되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성.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우리 사람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신데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네 이겁니다.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으신데 뭐야? 다만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신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는데 완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과 다른 점 하나는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죄가 없으신 사람, 완전한 사람, 참 사람이시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 완전한 사람, 참 사람이시다.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하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인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왜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왜 오셨냐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완전한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죠?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이 말씀은 자막으로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 왜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 14절입니다. 14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뭐냐면 잘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는 또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도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참 사람이 되셔야 하냐면 그가 사람이 되셔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시려고. 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놓아주려고, 자유케 해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 되신 그 이유는 먼저는 뭐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를 들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붙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도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천사들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딱 생각해 보면 주님이 왜 참 사람으로 오셨느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죠. 그죠? 우리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17절. 두 번째입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18절인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요?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피조물로 만약에 사자를 선택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사자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물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저 멀리 가 있는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인데 저 멀리 가버렸으니까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면 이 사람과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구원자가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이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도 멸하시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그 죽음의 두려움도 사망도 무찔러 주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방에 해결하여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제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느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굉장하죠?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것은요, 사람이 되신 목적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2장 14절 18절까지 봤는데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요, 바로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인성을 가지셔야만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오셔서 다만 죄 없으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을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 없으신 참 인간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것 같은데 또 많은 복음서의 주님의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들, 흔히 말하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 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마호메트, 부처, 예수님, 소크라테스, 이렇게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만 이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창시자, 예언자 정도로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어떤 인간과 비슷한 모습들을 보면서 에이, 뭐 그도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래도 위대한 말씀들 또 예언가로 이렇게 추앙을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요, 정작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4대 성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떴죠?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네가 누군데 신성모독이다고. 어떻게 너가 하나님과 하나일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작정도 하고 모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건방지기도 하고 독선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발언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 14장 9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갈수록 가관입니다. 그죠? 나 공경하지 않는 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저를 보는 것과 제 아버지를 보는 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딱 갖다 놓고 저를 보는 거랑 아버지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닮아도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두 구절만 봐도요.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동급. 똑같다는 거죠.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본인의 자기소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수님 곁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한번 보면요. 그들의 말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14장 33절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였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탁월한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다.
동일하다, 동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두 성품 중에 하나인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 두 성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은 신이신데 사람이 될 수 이 피조물 이게 고기 덩어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될 수 없어. 그러면 그 예수는 그럼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대해 돌아가시기 때까지 하나님이 잠깐 그 예수의 몸에 싹 들어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딱 지고 죽으시는 순간에 그냥 쏙 빠져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의 몸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냥 때가 되어서 십자가 지고 이 인생이 죽으니까 그냥 싹 빠져나왔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죠? 사람이 되신 적이 없죠. 이해하십니까? 사람이 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혹합니다. 왜요? 어디에서 혹하냐 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잠깐 들어갔다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혹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입 해벌리고 침 흘리고 들으시면 안 돼요. 혹하면 안 돼요. 몸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성경을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요한 1서에 가면요,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정확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쪼그랗고 성경을 안 보니까 그 말씀을 모르니까 와서 예수님이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혹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니까요. 혹해서 간다고. 나는 안 그러겠지 싶지만 걸리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 이제는 안 넘어가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내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분은 참 진짜 사람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두 속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인성이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성을 입으셔야 하고, 그분이 신성을 가지셔야 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신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고,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이 두 인격, 두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이중인격자로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간을 속량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의 그 죄사함은 결코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우리에게 말했을 때 예수는 참 인간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례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면 세례 주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식을 할 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건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수관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고 바르게 정립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도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성품이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 몰몬교도 그렇고 제7일 말일 성도교회도 그렇고 이런 여러 다 제가 다 만나봤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니까 녹음되고 있죠? 네, 되게 맞네. 우리끼리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사람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려운 이야기 잘못한다 그랬죠. 아니, 전능하신 신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전능한다는 말이 뭐죠? 못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사람으로도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도 못하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지,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인데 사람 정도 못 되시겠습니까? 그 정도 아니면 그 하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안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성을 받아들이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증거죠. 자, 그래. 예수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사람인데 어떻게 죄사함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죄사함의 권세까지 있어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시겠네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정상적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예수 안에 참 사람 되심의 인성과 참 하나님 되심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나의 모든 죄가 그분 안에서 다 사함받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믿음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에 어떤 물결, 이단의 유혹이 있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